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그것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며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를 너의 속량물로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네 자손을 동쪽에서 데려올 것이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북쪽에게 놓아라 말하며 남쪽에게 붙잡지 마라 말하겠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내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고 내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데려오라. 그들을 내가 짓고 만들었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데려오느라. 모든 민족들이 함께 모였고 백성들이 집결하였는데 그들 중 누가 이 일을 말하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이 증인들을 세워서 자기들이 의로움을 증언하고 그들이 듣고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말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다. 나보다 앞서 지음을 받은 신이 없으며 내 후에도 없을 것이다. 나 곧 나는 여호와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은 없으며 내가 선언하였고 내가 구원하였으며 내가 보여주었으니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며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한 예로부터 내가 그이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내가 하는 일 그것을 누가 돌이킬 수 있겠느냐. 너희의 구속자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로니아에 그들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이 도망하여 내려가게 할 것이니 그들이 즐거워하던 배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이고 이스라엘의 창조자이며 너희 왕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성경에서 365번 얘기했다 그래요. 저도 제가 찾아본 건 아니고 어디 기록된 것을 참고했는데 365번이나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365일 동안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지금까지 말씀의 제목은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65일, 1년 365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겠습니다. 그 1절에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반드시 이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구속했다 그랬어요. 죄 가운데서 또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또 우리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우리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이름을 누구를 불렀죠? 누굴 불렀어요? 1절에 야곱아하고 불렀어요. 야곱아. 근데 이 야곱은 이건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만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아다 거기다 우리 이름을 넣어도 돼요. 본인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네. 이상하죠? 자기 이름 부르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거기에 우리 이름을 불러도 돼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혼을 다시 또 재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되고 또 우리를 재창조하신 분도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의 그 새로운 피조물이 영어로 new creation 그래요. 새로운 new creation, 창조.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새 창조도 되는데 이것을 재창조라고 해도 돼요. recreation, 다시 창조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혼을 중생시켰기 때문에 새 창조도 되고 재창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우리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거 내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로 삼은 다음에는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이 몸의 가치가 높아졌어요. 보잘것없고 쓸모없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얼마나 가치가 높아졌냐 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어요. 얼마를 치렀을까요? 얼마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대요. 우리가 그러면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의 피값이죠. 그것은 우리가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자가 됐어요. 아무 쓸모없고 그냥 버려도 될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값은 이제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존귀한 자가 됐냐면 우리의 몸은 성전을 여기 그랬죠? 성령의 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됨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된 겁니다. 이런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이 몸을 학대해도 안 되고 함부로 사용해도 안 되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세상에서 너무 피곤해도 안 돼요. 과로해서 피곤해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가 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은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2절 읽어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그것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예. 자, 오전 시간에도 특별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특별 섭리. 이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여러 번 들어서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섭리의 요소에는 통치와 보존이 있다 그랬어요. 통치와 보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창조한 모든 세상 그리고 이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보존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때도 제가 증거했죠. 일반 은총. 그러니까 일반 은총과 섭리는 이게 비슷하게 사용돼요.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쓰고 어떤 신학자는 일반 은총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래서 일반 은총과 섭리가 겹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 섭리는 우리 믿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특별 은총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에게는 특별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요. 기적이 일어났다. 어떻게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그걸 덮치지 못할까? 어떻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이 타지가 않을까? 이것을 뭐라 그래요? 특별 섭리라 그래요. 특별 섭리.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이거 기적이다. 어떻게 홍해 그 물이 이렇게 벽이 돼가지고 덮치지 못할까? 이거 기적이다. 근데 우린 기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 특별 섭리. 믿는 자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물에 이렇게 지금 홍해 바다를 가는데 이 물이 덮치질 않아요. 누가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딱 막아주세요. 이게 특별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른 땅으로 지나가요. 막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타 죽지 않아요. 누가 막아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또 불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만 베풀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 가운데 실제로 우리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용광로,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하나도 안 탔다 그랬죠? 다니엘 3장 26절, 27절. 26절.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입구에 다가가 외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너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고 총독들과 주지사들과 도지사들과 왕의 고문관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살펴보니 불이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여 그들의 머리카락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겉옷도 상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서는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이게 지금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가면 타 죽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순교의 믿음으로 나갔던 그들에게 하나도 불이 덮치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예요. 이건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섭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데 특별히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아주 큰 환난을 당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이거 뭐 꼼짝 못해요. 마귀도 뭐 역사 못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하시면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시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도무지 내 생각으로 이게 끝장났다. 도무지 해결책이 없다. 이거 뭐 이제는 뭐 소망이 없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뭐를 구해요? 특별 섭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금 역사해달라고. 이제 후에 나오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켜요.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아무리 마음이 강팍하고 아주 그냥 뭐 돌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특별 섭리로 역사하시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세요. 내가 어떠한 환난을 당하든지 도무지 이건 뭐 앞이 안 보인다.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끝장났다. 끝장난 건 없어요, 이 세상에. 끝장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끝장내지 않았으면 끝장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도들은 특별하게 섭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죠? 이거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특별하게 보호하겠다. 특별하게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3절 읽으세요. 3절. 이는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며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를 너의 속량물로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실 때 이 이집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홍해에서 빠져 죽었어요. 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 네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를 너의 속량물로 그 쫓아오던 그 추병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이렇게 마른 바닥에 대해서 다 지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도 뛰어 들어가지 않고 우르르 다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오자마자 거긴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 그 병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물이 덮쳐버렸어요. 수장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때 이처럼 이 이집트 사람들을 송장물로 또 삼은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스바가 나오죠.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 스바를 포함한 이 에디오피아 이 나라들을 공략하도록 허락했어요. 공격하도록. 그런데 동시에 유대인의 귀환과 예루살렘 재건을 돕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와 스바 사람들을 또 희생시키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희생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러한 자들을 여기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 쓸모없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미천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다음에는 우리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4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왜 학대하세요? 학대하지 마세요. 얼마나 하나님 옆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이 몸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니고 이 몸이 보배롭고 존귀한데 하나님께 이제는 이것을 바쳐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더욱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데 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보배롭고 존귀한 줄 알고 이 4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그런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면초가라 그러죠.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히고 도무지 빠져갈 데가 없다. 빠져나갈 데가 없다. 그때에도 하나님만 위만 바라보세요. 우리 요셉이 구덩이에 갇혔잖아요. 형이 맨 처음에 죽이려고 그러다가 또 다른 형이 아니다. 얘 죽이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구덩이에다 집어넣자. 자, 구덩이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뭐 앞에 뒤에 옆에가 다 막혔어요. 어디만 열려 있어요? 위에만 열려 있어요. 위에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른 데를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간구하면 돼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를 섭리하시는 역사가 항상 있어요. 그걸 다른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기적이 아니에요. 특별한 것을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라고 그런 거지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특별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끝이구나. 끝이 아닙니다. 누가 끝을 내야 끝이에요? 하나님이 끝을 내야 끝이에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주 극한 상황이 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시고 앞길로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5절, 6절 읽어보십시오. 5절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손을 동쪽에서 데려올 것이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북쪽에게 놓아라 말하며 남쪽에게 붙잡지 마라 말하겠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오고 예,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죄값으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요. 사로잡혀간 다음에 이제 사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주전 538년 그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원래 이 고레스가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궁유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칙령, 조서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이 유다 백성들이 다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한 특별 섭리예요. 근데 이것을 구석서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니까 동서남북이 다 나왔어요. 동쪽에서 데려올 것이며 서쪽에서 모을 것이고 북쪽에서 놓아라 말하며 남쪽에서 붙잡지 마라 말하며 동서남북 사방에서 온 백성, 이 온 천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불러내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해석해야 되고 구속사적으로도 봐야 돼요.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던 사방에 흩어져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는 역사적 의미도 있고 또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동서남북 온 그런 족속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구원해 내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7절 7절 내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데려오라. 그들을 내가 짓고 만들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 있죠. 내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를 말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데려오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지금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인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자도 높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느부갓네살이 그랬죠? 내가 했다. 느부갓네살 왕. 예. 아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자기 미국 이름을 느부갓네살로 하겠다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 아까 점심시간에 자기 느부갓네살 하겠다 그래갖고 너 왜 무슨 소리 하냐 그랬어요. 망하려고. 그 느부갓네살이 그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그걸 하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따 다시 또 얘기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소유론보다 첫 번째가 바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설명했죠. 이게 너무나 어려운 말인데 또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뭐가 있어요? 거울이 있는데 빛이 거울에 반사되는 거라 그랬어요. 반사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사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걸 해가지고 하나님께 뭘 바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해요. 내가 대단한 것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뭘 바치는 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울 같은 거예요. 거울.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100% 완전한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은 뭐만 하면 되냐면 깨끗하기만 하면 돼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어떻게 돼요? 빛이 더 잘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정결한 삶, 늘 우리가 깨끗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90%가 있는데 내가 대단한 걸 해가지고 10%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겨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거울, 빛이 거울에 반사되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반사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결한 그러한 마음,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뭐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딴 데 가가지고 뭐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우리가 영광 돌리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첫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8절, 9절 읽어보십시오. 8절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데려오너라. 모든 민족들이 함께 모였고 백성들이 집결하였는데 그들 중 누가 이 일을 말하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이 증인들을 세워서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증언하고 그들이 듣고 그것이 진실이다 라고 말하게 하여라. 예, 이 유다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이걸 또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라는 의미도 되고 구속사적으로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래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영적인 귀.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데려오너라.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데려오라는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함께 모였고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 중 누가 이 일을 말하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우상을 섬기는 모든 민족들이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영적인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증인들을 세워서 그랬어요. 증인들을 세워서. 자, 그래서 이것을 증인들을 세워서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다. 나보다 앞서 지음을 받은 신이 없으며 내 후에도 없을 것이다.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참된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다 증인이에요. 우린 전부 다 여호와의 증인이라 하면 안 되죠. 이단이죠, 여호와의 증인. 우린 다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럴 뻔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좋은 말인데 지금 이단한테 뺏겼어요. 이 여호와의 증인, 이게 참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보다 앞서 지음을 받은 신이 없으며 내 후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근데 하나님은 유일신이면서 또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저에게 이 삼위일체를 좀 속 시원하게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데 속 시원하게 설명 못 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삼위일체를 속 시원하게 설명하면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이단이라고 했죠, 이단. 삼위일체를 속 시원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거의 다 이단일 거예요.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 세상에 그러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근데 분명히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 달라고 질문을 해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 자꾸 이것을 비유로 해갖고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이 삼위일체 설명하다 이단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설명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삼위일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 왜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다르냐면 사역이 달라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역, 예정, 작정,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정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취하신 걸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중생시키시고, 그 모든 그런 것들이 사역이 다르니까 분명히 이 하시는 사역이 다른 걸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또 유일신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도무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창조자나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나고 나는 여호와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 주권자. 이 모든 것의 이 주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지 마라? 제목이 뭐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서만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걱정하지 마요.
우리 다른 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죠? 근데 걱정은 미리미리 하지 마요. 난 걱정 미리 해놔야 되겠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걱정은 미리 하는 거예요. 걱정은 전혀 하지 마세요. 걱정, 근심은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12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은 없으며 내가 선언하였고 내가 구원하였으며 내가 보여주었으니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며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은 없으며 내가 선언하였고 내가 구원하였으며 내가 보여주었으니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난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증인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13절. 또한 예로부터 내가 그이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내가 하는 일 그것을 누가 돌이킬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딱 정해놓으면 그것을 돌이킬 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하나님께서 한번 딱 실행하시는 거, 이것을 누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빼앗을 자도 없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랬죠. 로마서 8장 38절에 나는 확신한다 그랬어요. 나는 확신한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바로 칼빈주의 마지막 성도의 견인, 궁극적 구원이에요. 칼빈주의 마지막 5번째. 나는 확신한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14절. 너희의 구속자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로니아에 그들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이 도망하여 내려가게 할 것이니 그들이 즐거워하던 배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예, 이 바벨론에 지금 유다 백성이 포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누구예요? 바사왕 고레스를 칙령을 내리게 해갖고 이 메데 바사군을 보내서 이 바벨론군을 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군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또 주권 가운데 그들을 멸하시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 역사적으로 그 이집트를 다 멸하셨잖아요. 얼마나 바로왕 군대가 강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를 다 희생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이 바벨론 군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메데바사군을 통해서 바벨론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 속에서 지금 이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거기 귀족들이 있잖아요. 바벨론 귀족들이 서로 지금 도망치려고 배에 오르려고 지금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 하나님을 이 진리를 반대하는 백성은 나중에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15절.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이며 너희 왕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예요.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면은 그 다음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마귀에 속했던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난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옛사람대로 다시 살게 되면 그러면 다시 마귀의 통치를 받아요. 그럼 마귀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혈기 부리는 거 마귀 좋아하잖아요. 뒤집어 엎고 폭력, 이거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내가 지금 혈기가 나고 폭력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이것은 마귀의 또 통치를 받는 옛사람으로 돌아오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늘 편안하고 늘 기쁘고 감사하고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증거예요. 본인이 잘 알아요, 본인이. 내가 혈기가 나고 깨부수고 이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마음이 늘 편안해요. 마음이 늘 기뻐요.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요.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에베소서 4장 24절. 24절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 옛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옛사람을 살게 되면 다시 마귀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럼 맨날 혈기, 화나고 분노하고 싸우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면 그러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거기는 기쁨과 평강과 의가 서당하는 그러한 곳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니까. 보세요. 아까 누구예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 고레스의 왕을 감동시켜서 다 해방시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상황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늘 기쁨이, 늘 감사가, 늘 편안한 그런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보잘것없고 비천한 자고 아무 쓸데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셔서 이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성령의 전으로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받는 그러한 성령의 전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더럽고 추한 그런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그랬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당회장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